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의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1시간 늦게 뵈서 그런지 모두 다 더 활짝 얼굴이 피셨습니다. 옆에 분도 다시 보시고요. 서로 축복할게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1시간 더 자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예.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감사할까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지내시나요?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것, 아이들이 잘 자란 것, 가정에 평화했던 것,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새로운 만남들, 또 피하게 해주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삶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때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건강이 무너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러진다 해도 그때에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생기는데요. 그때 제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구약 학자들이 본문을요, 다윗의 상황과 조건이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어려웠던 시기를 갓 빠져나와서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시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난 후에 부른 노래이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후이든지 아니면 경험하고 있는 동안이든지 쓴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젊은 날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중년에 성공도 했고요. 권력의 정점에도 서봤습니다. 그 죄와 실패도 모두 다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굴곡에서, 나의 삶의 모든 굴곡에서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찬양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목숨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왕이 된 후에는 부국 강병한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시편 103편 전체를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철저하게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어려울 때 빨리 좀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분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그런 구세해 주시고 왕이심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이 시편 103편은 무엇을 감사하는 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시인 거예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되는 감사의 내용이 뭐냐? 가장 처음 되어야 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감사, 받은 복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 받은 것보다 주신 분을 감사하는 보다 더 깊은 감사의 내용을 가져야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드렸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보시면은요, 시편 104편 전체가 좀 독특한 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다윗의 청중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설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자기 영혼을 깨우는 명령이고요, 자신에게 신앙을 스스로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불평불만, 다윗은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들지 말고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라. 스스로의 영혼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고 꼴깍꼴깍 넘어갈 때 막 이렇게 자꾸 흔들잖아요. 깨라고, 자지 말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네피쉬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영혼, 호흡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맞닿고 있는 그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전 존재, 숨쉬는 생명,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다윗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존재의 전체를, 전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요,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각성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한마디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죠?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송축하라 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찬양은요,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루가 할랄의 명령형입니다. 예, 그래서 찬양하라이고요,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야훼 할 때 야자예요. 그러니까 뭐죠? 주님을, 야훼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가냐면 할랄은 나타내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할랄이 아니라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로 직역됩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찬양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가 담겨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요, 노래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행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태도로, 전인격적으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두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크 하실 때 그 의미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축복하시죠. 그 축복의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바라크를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라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송축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향이 그런데 서로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딴 데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시고 우리도 바라크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려오시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 경배,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복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복 받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으니까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일이 내 맘대로 잘 풀리고, 그렇죠? 기분이 좋고, 갑자기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셔가지고 구해내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어도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살아난 것이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세상 복 구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근데 이게 뭐냐? 속았다. 이런 분들은 아직 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과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계속 엎드리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 감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들을 자세히 돌아보시면은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훈련은요, 단지 그냥 감사의 표현을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기억날 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은 자꾸 현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감사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갔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남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나열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줘요. 먼저 뭐냐?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송축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면서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위선하고 거짓되고, 정말로 다윗이 인간의 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거 다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는 안 해보셨죠? 그런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작점인 거예요. 주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사라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유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계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다 물렸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보게 해라 하여. 그때 치료하는 그 단순히 독을 없애는 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는 육체의 회복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은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과 마음이 상한 감정, 그리고 두려움에 눌린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유발돼가지고 단절되면서 내면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한 의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요,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몸의 고통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자신의 영혼을 누르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주께 범죄를 자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 거죠. 그때 영혼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쳤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이 완전히 낫는 기적보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요, 안식을 주시고요, 고통 속에서도요, 전에 찾지 못했던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 아픔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멀쩡해도요, 영혼이 병들면은 그 삶은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영혼이 눈을 뜨고 주를 보고, 듣지 못하던 영혼이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럽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고백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송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회복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가까운 친족이 전쟁 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포로 값을 내고 포로를 다시 사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가족이 빚을 져가지고 자기를 종에서 팔았을 때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아무 나랑 관계없는 재판관이 그냥 법적으로 보고서는 그래 너는 이제 자유해 라고 얘기해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구속자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약책이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룻기서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살릴 때 기업물을 자로서 회복시키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난과 죽음으로 끊어진 가문을 살리는 모습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죽을 뻔했을 때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 죄로 인해 파멸 직전이었던 그 자리에서 원수에게 포위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력과 힘에 심취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윗이라면 궁극적으로 골리앗을 기적적으로 이기고, 그렇죠? 결국에는 왕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다윗의 부서진 영혼을 다시 이끌어내셨던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와 절망과 실패와 낙심 속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을 때,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없을 때, 스스로는 아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너는 더 이상 파멸의 길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량, 그 구속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삶, 무너진 자존감, 희망을 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마음이 무너져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리라. 아멘. 이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구속자 되시는 무너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4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관을 씌우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왕관이나 금관을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듯이 그냥 씌워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을 씌워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관을 씌워주는 표현은 그 관과 함께 오는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수치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주일에도 봤던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으로 말씀 나눴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이 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라하이민,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성애, 갓난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그 아이를 향한 연민, 이것이 라하밈,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줬다라고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No longer I am ashamed. I am delivered into glory, His glory.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머리를 들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관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관을 대신 씌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라도 아직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는요, 하나님 대답도 들어보지 않고 아닐 거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물어봤으면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남아서 답을 듣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야. 난 너 끝까지 사랑해.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이해받지 못할 때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라하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대신 은혜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낮은 자리에서 존귀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상처로 고개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고개 들라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요, 세상의 분악 쾌락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거 말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분은 청춘만 보세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가끔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이처 TV 다큐멘터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독수리가 파닥파닥거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올 때 푸드득 푸드득 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파닥파닥 하는 것은 닭들이 그렇죠. 푸드득 푸드득은 비둘기나 참새가, 까마귀들이 하는 거죠. 독수리는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면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그 폭풍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다. 그 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을 타고 그 폭풍 위로 날아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다시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누르려는 바람은요, 오히려 더욱 감사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셨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만족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It is the condition of our heart.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잃었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은 조건과 형편,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우리 영혼의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적용을 드리려고 싶어요. EM할 때, EM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의 이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올리지 마시고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 학교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나눠주셨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감사의 제목을 30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셨대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한 내용들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요, 그 감사를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때문에 감사한지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요. 꼭 말로 해야 하나? 어떤 건 말로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고 영혼의 깊은 결단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식어진 마음, 굳어진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셔서 다시 주 앞에 무릎 꿇는 바라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덮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도 감사가 우리 입술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하신 후에